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와 관련되어서 계속 몇 주간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항목으로서 나태와 관련되어서 오늘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생명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태, 이 게으름이죠. 일상생활에서도 이 게으름에 대해서는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경고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게으름은 궁핍, 그리고 도덕적인 해이,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그런 원인으로 되게 일반적으로 규정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많은 격언들이 있고 또 훈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는 아주 단골 소재지요. 성경에서도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에 그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나태와 관련되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태는 다른 죄들과 그 죄들에 대한 최악의 처벌을 초래하는 공범자이다. 왜냐?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고자 하지 않고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서도 목적을 찾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지도 않으며 그저 죽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이어즈의 말에 따르면은 이 나태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의 상태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세이어즈가 쭉 알려준 것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사는 그런 어떤 행동의 양태를 나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태한 사람들한테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행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우울해합니다. 그래서 목표의식도 부재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나태를 초래하는 요인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들이 게으러지는 이제 그런 문제를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소 영적인 요소를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든지 우울함이라든지 목표의식의 부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측면의 일종의 하나의 질고에 해당하죠. 이런 측면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영향을 같이 미치게 되니까 영혼과 육체가 다 이러한 그 게으름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한 영적인 활동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활기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나태의 원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이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 그래서 익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이 종과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비유는 이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돈을 주고 떠나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으로 장사를 열심히 한 것으로 봐서 아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주인이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이와 흡사한 이 비유와 흡사한 열문화라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갑니다. 또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아마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자기가 받은 그 몫의 갑절을 남겼죠. 갑절을 남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제 주인이 오자 그대로 갖다 바쳤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그 일종의 변명을 하게 되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는 건 완고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당신이 그런 분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에 내가 장사에 실패하게 되면은 어떤 질책을 당할까 이게 참 두려웠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결국은 씨도 심지 않고 수확하려고 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데 또 걷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말인데요. 이거는 1달란트 받은 종의 상황과 대비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실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인께서는 저한테 1달란트만 주셨는데 1달란트 그거는 사실은 저한테 씨를 뿌린 것도 아닙니다. 모자란다는 얘기죠. 모자란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맥락에서 따져보면은 이 말은 종으로서 좀 정도가 넘은 이런 변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는 이런 이 말은 주인이 주신 그 돈은 저한테는 종잣돈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안 썼지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그 불순종에 대한 변명치고는 굉장히 불손하죠. 이건 아마도 자기의 그 실패의 책임을 주인한테 돌려가지고
질책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질책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오히려 모순되게도 공격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죠. 악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주인을 벌써 아주 이악스러운 그런 존재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뿌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종이죠. 그래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이제 이렇게 쫓아내게 되는데, 만일에 그렇게 이 변명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 논리에 따라서라도 두려워서라도 이 돈을 취리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은행이죠.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사실은 그런 이 두려움의 그런 변명이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주인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혐의를 두고 바라볼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아니면은 뭐 두려웠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두 종한테 자기보다 많은 돈을 준 것이죠. 근데 자기한테는 한 달란트만 줬다는 거죠. 여기에 자기가 다른 종들보다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한 열등의식, 이게 자기의 이 마음과 이제 발목을 잡은 것이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있죠. 실제로 이 변명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그 종에게 주고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도록 명령을 했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비유는 자기가 가진 그 재능, 그 달란트죠. 탤런트. 그 달란트를 성의껏 이렇게 개발하고 그래서 그 결실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제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종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관련되어서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집중해서 살펴볼 때 이 종의 행태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적인 나태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의 문제. 실제로 이 비유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마가복음에도 이제 흡사한 이 복음이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에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각각 시무를 맡겼다. 자기 일들을 뭐 해야 된다고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문지기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명했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그 비유는 영적인 어떤 그 각성의 상태, 이거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중으로 그 비유를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속에서 주인이 한 말 가운데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가진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맥락에서 나온 이 말씀의 뜻은 천국의 비밀을 잘 아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풍성해지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모르는 자, 그는 나중에 파멸하게 된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조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조차도 이제 일상 속에 묻혀가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파멸하게 된다. 이런 차원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인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영적인 나태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다른 복음서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런 그 은행, 이것을 볼 때 우리 속에 어떤 영적인 이 나태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나태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지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등의식 혹은 이제 패배의식이죠.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 다른 종들에 비해서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 그 종은 열등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가 한 그 변명 속에 그 사실이 암시되어 있죠. 주인을 그렇게 탓하는 이런 말 속에는 자기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섭섭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당신이 주신 그 돈은 사실은 종잣돈도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저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아무 일도 이제 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변명만을 만들어 놓았던 것, 여기서도 결국 이 열등의식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되게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자신의 부자기에 대한 이 합리화의 어떤 기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열등감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이 나태가 열등의식이 우리를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열등의식은 신앙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앙적으로 어떤 실패를 맛봤을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했는데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 이제 그런 경우에 자기에 대한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은데 같은 죄를 자꾸 저지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일종의 이제 열등의식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열등의식. 그러다 보면은 신앙적인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구제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게 된단 말이죠. 열등의식.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그 불우한 처지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 우울감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주인이 떠나고 다른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뭘 했을까요? 다른 두 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소문으로도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처에 가서 보기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보다는 아마도 마음속으로 무척 분주했던 것 같아요. 주인에 대한 섭섭함, 자기를 그렇게 낮게 평가한 것에 대한 그런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종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이렇게 자꾸 벌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자기를 또 이제 열등감을 더 느끼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이런 이제 울화라든지 그런 열등감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소연하고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도전 의식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자기 속의 문제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데 집중을 이제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불우한 처지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우울하면 일을 못하는 것이죠. 일할 동기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문제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정작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가질 때, 우울감에 빠졌을 때, 그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해야만 되는 일에 대해서도 망각을 하게 되어버리죠.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 그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이제 겨울에는 가끔 나이아가라 폭포 하류 쪽에 독수리의 시체가 떠내려온다고 그럽니다. 아니 독수리가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게 이게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독수리가 이제 창공을 날다가 그러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보니까 양의 시체가 얼음 덩어리에 파묻혀 가지고 떠내려오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거죠. 양이 물에 빠져 죽었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가 겨울이 와서 얼었고 그것이 이제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얼음이 이제 이렇게 떠내려오면서 양의 자체도 같이 딸려 내려오는 것이죠. 그걸 독수리가 본 거예요. 그 먹잇감이 나타났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그걸 뜯어 먹는 것이죠. 한참 이제 뜯어 먹고 있다가 보면은 폭포에 가까우면 폭포의 굉음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엄청 큰 소리가 들리죠. 폭포가 엄청 크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는 아마 그 소리를 일단 못 들었을 수 있고 너무 파먹는 데 집중을 했으니까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얼음이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그때 날아오르면 되겠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파먹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날아오려고 했는데 못 날아오르는 거예요. 왜 못 날아오르느냐? 그 발이 그 얼음 덩어리 위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그 자리에서 양의 시체를 이제 파먹다가 보니까 발이 그 얼음 덩어리에 이렇게 팍 박혀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죠. 자기 날개짓으로는 그걸 날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 덩어리하고 같이 이제 밑으로 추락을 해서 결국 죽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이 사례는 아주 특이한 사례죠. 특이한 사례이긴 한데 이 사례를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양의 사체를 뜯어먹고 있었죠. 물론 자기는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있는 중이었지만은 사체를 먹었다라는 것은 죽음의 요소를 자기 속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일이죠. 죽음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울함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 속에 이 활기를 바깥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죽음의 요소로 잠재워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전체의 영혼을 활력을 뺏어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요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작 날아야 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못한다는 거죠. 자기를 파멸의 길로 몰고 가고 가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울합니다. 이런 것을 이 사례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어떤 불우한 처지, 나는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처지로까지 자신을 방치하게 되는가? 그러면은 이런 자기를 죽이는 독수리가 결국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아무 일 못하는 것 그 너머까지도 큰 사태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너무 우울해지는 것, 자기의 불우한 처지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죠. 그게 그 영적 나태를 불러오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나태하게 만드는 이유는 목표의식의 부재지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관심하죠. 무관심합니다. 목표의식이 있어야 사실은 미래를 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한 달란트는 숫자 1이 붙어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입니다. 하지만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무가치한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그 종은 자기의 그 열등의식, 자기의 불우한 처지,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받은 그 돈, 그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아예 그냥 땅에 묻어놔 버린 것이죠. 자기가 예를 들면은 타고난 그런 재능을 아예 사장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 혹은 죄책감 이런 것들을 무마할 그런 도덕적인 명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죠. 헬라어로 이 나태는 아케데이아인데 아케데이아는 무관심과 같은 뜻입니다. 무관심. 이 나태는 무관심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에게 명령이 주어졌는데도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이제 미루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일을 미루지 않죠.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주인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니까 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자꾸 일을 미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불시에 오게 되었고 이제 주인이 왔는데 해놓은 게 없어요. 계속 미루면서 지내왔으니까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인을 탓하는 이런 그 변명을 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뒤에 보면 이제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또 질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나게 되죠. 신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회개를 미루는 경우를 여기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목표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바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미루면 안 되죠.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목표의식이 없단 말이죠. 무관심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는 있죠. 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자꾸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죄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나태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세 가지만 살펴봤죠. 열등의식, 자신의 불우한 상황에 너무 집중하는 것, 그리고 목표의식이 없는 것. 이 세 가지가 영적인 나태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요인을 읽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각각의 원인에 해당하는 방책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원인에 대한 방책을 실천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나태를 극복하는 그 방책과 관련되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나태를 극복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그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 이 나태의 그 각각의 원인 요소들을 이길 만한 그런 방책들이 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쭉 들어보니까 그것도 역시 영적인 나태를 초래하는 원인도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들이 다 사실은 성도들이 영혼의 눈을 뜨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태를 이기려면은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갈 것인데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죄와 의와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결국 진리의 길에 관해서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역시 영적인 나태를 깨우치는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결국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신앙적으로 좌절을 겪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그러한 열패감 이런 것들을 소명의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내가 비록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오시면은 그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소명의식과 목표의식으로 바꾸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십시다.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들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고 불우한 처지에 사로잡혀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와 미래와 희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현재 나의 그 현재의 여건이 불우하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불우한 여건에서 이런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 존재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는 것, 이 과정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라고 얘기한 그 명령의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을 때 그 내용, 그것이 바로 이러한 불안한 환경 속에 내가 빠졌을 때 그걸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어떤 이 수준에 가면은 자학적인 자기 만족의 상태까지 가게 돼요. 자기를 막 안 좋은 길로 끌고 가는데 그걸 즐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나는 워낙 그런 존재이니까, 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죠.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우울함,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일종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나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나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필요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각성하는 것, 이걸 갖고 우리가 살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 이거 기억을 하십시다. 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을 하십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우리가 소망을 하십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된다는 얘기죠. 나를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물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키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결국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은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이 신앙생활의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한다, 이런 목표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목표의식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 목표의식이 결국 나를 지키게 되는 그런 상으로 존재한다. 이미 나는 상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속에 임하고 또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그걸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소망하는 것. 이건 결국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라는 이런 얘기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영적인 나태입니다. 영적인 나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를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